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오늘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외인의 마음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The Great Mission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명의 씨를 그 마음에 뿌리는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관하여 많이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어라고 하는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자를 보내도 역시 기록된 언어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도 소리 나는 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 소리, 음성 언어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언어와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주 소중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같이 우리 말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과 말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병든 마음이 병든 자는 병든 언어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만하고 불만스럽고 이런 언어를 표현하는 자는 그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쓸 수 있나? 그분은 그분의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우상,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버러지
이런 것들로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병든 마음이다. 병든 마음은 어떻게 되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추잡스러운 것밖에 없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 다른 것들이 대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병든 자다. 마음이 로마서 1장 28절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병든 마음이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1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부분이 이게 병든 마음. 그럼 이 병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29절 이하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이런 것의 모든 표현들이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도모, 거역, 부모한테 우매, 배약, 약속을 어기는 거죠. 무정,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병든 마음에서 생기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떤 형태든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의원으로 오셨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람의 병든 마음을 불쌍히 보면서 그것부터 먼저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건강한 마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 건강한 얼굴 표정으로서도 알 수가 있는 건강한 언어 생활, 항상 기뻐.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이게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과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여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달라지게. 그러면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이게 이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라는 말 밑에 난해주에 보시면 감사하는 가운데서 너희 말을 항상 감사하는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을 모시고 계실 때에 건강한 마음이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죽어가지고 있는 심령 속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을 뿌리듯이 죽어가는 영혼에 죽음과 사망의 늪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5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이거 예배소서 우리가 5장 18절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기회를 돈 주고 사듯이 찬스 메이커 기회를 잘 이렇게 찾아가지고 쏙 집어넣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의 씨를 뿌릴까 하고 기회를 받다가 쏙 집어넣는 이게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처신하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심령 속에 겨자 씨를 밭에 심듯이 복음의 씨를 예수의 생명 영생의 나무를 어떻게 하면 저기 쏙 집어넣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이. 그러니까 이 5절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외인에 대해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받다가 싹 심어라. 생명나무를 심어라. 생명의 언어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496장 비가 오더라도 하여튼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릴 때 혹시나 이분이 너무 묵은 밭이 되어서 나오지 아니하면 어떨게 하고 염려하지 마라. 천국에서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상급으로 주신다. 이게 오늘 찬송가 496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낸가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숙결해라. 죄 그냥 병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겨자씨를 심을 수 있는가? 양을 마치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은 뱀처럼 유대인들은 뱀의 혓바닥 끝이 혀끝이 갈라져 있어서 말을 잘하는 자를
뱀과 같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격언과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죽어가는 심령 속에 이리 같은 자에게 생명을 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협작꾼 하듯이 거짓말하지 말고 순수한 하늘 언어로 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직권자들에게 너희들을 넘겨주고 옥에 넘기기도 한다. 그때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유는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라고. 성령님께서 입에다가 그 순간에 말을 탁 넣어주니까 그 말이 그분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시험 받는 일이 있죠.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넘겨뜨려 버릴까 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들먹거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전 한번 가져와 봐라. 이건 누구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시저의 그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나가니라 했는데, 이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오나? 이걸 이제 탁 깨치고는 예수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니라가 되지 않고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세요. 이번에는 링에 사두개인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과 한판 붙으려고 7 형제에 대한 얘기를 계례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여자들이 다 죽고 형제들이 다 죽고 여자 혼자 나중에 부활할 때는 누구 마누라가 됩니까?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부활은 없다, 영은 없다, 천사도 없다 하는 막 묵은 밭이죠. 묵은 밭, 길가밭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력이 극히 부족하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니까 누구 마누라냐, 누구 남편이냐 그런 세계의 차원을 떠난다. 그리고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읽어본 적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은 자꾸 죽는 것만 자꾸 얘기하냐? 야, 살아있는 생명세계로 언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다치지 아니했다. 그 입에다가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막 그냥 혈기 나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굴릴 때에 스데반이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스데반의 하늘의 미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저렇게 천사 얼굴을 할 수 있고 이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게 굉장히 사울이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캐션 마크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그분의 마음과 영혼을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보면 이분에게 돈 한 푼 지어주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생명 겨자씨와 같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싹 집어넣는 기회를 딱 봐야 돼요. 이게 오늘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5절. 그러면 이런 기회를 본 사람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4절. 어제 아침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기도한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인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성전에 기도하는 제9시에 올라갈 때에 거지 한 사람을 만납니다. 4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씨를 심을까 하고 딱 보는 거죠. 여기에 기회를, 찬스 메이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목하여, 더불어 주목하여.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탁 이렇게 그냥 돌리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요 사람에게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보라. 이게 참 천국 초대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서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롭고 참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예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는 거죠. 뻘떡 발목에 힘을 얻고 뻘떡 일어나. 이건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신다, 주목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 빌립보에 갔을 때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13절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씨를 뿌릴 밭들입니다. 투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 하나님의 성민을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가? 요 기회를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씨를 탁 이렇게 심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 씨는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씨 뿌리는 일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 그냥 귀신 뒤에서 그 여종 뒤에서 앵벌이짓 하게 해서 돈 뜯는 전주들이 막 바울을 갖다가 풍속사범으로 몰아가지고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바울이 뭐 로마 시민권 가진 자로서 참 세상에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로를 그런 세상에 온갖 좋은 걸 다 가진 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 씨를 뿌리느냐, 그 마음밭에 넣어주느냐, 이거 하나로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것에 무관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냥 찬송하고 기뻐하고 죄수들에게 씨를 심어주려고 막 그냥 애쓰는 겁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두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나? 씨 심어주려고 지금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을 보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씨 심어 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씨 심습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에 따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씨를 심어주는 거죠. 마음밭에 겨자씨와 같은 생명나무를 심는 일에. 그래서 이런 일로 이제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우리 백낙준 박사라고 이분이 정주에서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서양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때 서양 선교사가 이렇게 무당짓, 박수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러지만 아들은 복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 다 접고 아들 백낙준을 선교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책임지고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그가 우리나라 근대 이 교육의 아버지로서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1913년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뭐 근대 교육의 아버지죠. 그분이 문교부 장관 할 때에 지방의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이런 국립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백종순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선교사가 당신은 이렇게 돼도 아들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어라. 이게 그냥 기회를 봐가지고 속 씹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가 그냥 그 집안과 한국 사회를 바꿔놓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쓰면은, 그 다음에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이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기회를 엿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늘의 언어로 탁 들어가서 운동력이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오늘 새벽기도 이것만 참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어제도 아침에 너무 시간이 가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미안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항상 이런 준비를 주머니에 씨 준비하고 다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항상 씨 뿌릴 자루를 항상 준비하고 다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부분이에요. 겨자씨 자루를 항상 씨 자루를 그냥 늘 꾸리에 차고 다니라. 전대 차고 다니듯이 이 겨자 씨앗을 담고 있는 이 씨앗 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니라.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라고 그렇게 누가 물으면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말고 탁 하고 그냥 화살 쏘듯이 이때야말로 이 예수 생명을 심을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자들이 예수의 심장과 마음을 불붙는 사도바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바울 같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은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친구 만나갖고 이 친구 뭐 밥 사주고 언제 기회 봐가지고 탁 갖다 심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구가 받지 않으면 그 친구에게 심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하늘나라 가서 나에게 상급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수고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맛이 없어 살맛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생생한 맛을 소금이 맛내듯이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압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곰곰이 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골로새서 4장의 5절 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겨자씨를 심을 마음으로 씨를 차고 다니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이 열정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귀한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